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97절부터 10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97절에서 10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0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119편의 제 13번째 연으로요. 히브리어 자음 mem으로 시작하는 그런 시입니다. 오늘 내용은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 말씀이 얼마나 우리를 지혜롭게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97절에 보면 시인이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이전 번역에서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한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묵상이라는 말이요 잠잠할 묵자에다가 생각할 상자예요. 내가 잠잠히 조용히 그것을 생각한다라는 뜻인데 히브리어로는 이게 하가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하가는 뭐냐면 우리가 숨 쉬는 그것을 얘기해요. 이렇게 숨 쉴 때 나는 그런 소리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숨 쉬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입으로, 내 몸으로, 내 마음으로 숨 쉬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읊조리고 있는 것을 작은 소리로 이야기하는 것을 묵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보면 시인이 종일 묵상한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루 종일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우리나라 말이 그 사랑이라는 명사는 다솜이라는 말이고요. 동사는 괴다라는 말이에요. 그 사랑이란 말의 그 동사가 괴다라는 뜻인데 괴다는 고이다라는 뜻으로 생각하다라는 것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에서 사랑이라는 말은 그 사람을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웃음 지을 수 있는 그런 감정이 사랑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근데 반면에 영어에서는 think가 생각이거든요. 이 think라는 말이 그리스어 노에시스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이 말은 필로소피아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지혜를 사랑하다라는 뜻이에요. 영어에서는 생각하다는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 사랑하다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한국어랑 반대죠. 한국어는 사랑한다는 말이 생각이라는 말에서 나왔고요. 생각하다는 말에서 나왔고 영어는 생각이라는 말이 사랑하다는 말에서 나왔어요. 이것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어느 나라나 같은 것 같아요. 사랑한다는 것은 곧 생각하는 것이고 생각하는 것은 사랑한다는 것이에요.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루 종일 사랑하기 때문에 자꾸 그것을 생각하고 내 입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작은 소리로 읊조리고 있어요. 혹시 예전에 사랑에 빠졌을 때를 기억나십니까? 나이가 너무 많이 지나서 옛날 첫사랑은 기억도 안 나시는 그런 상황이십니까? 그러면 드라마를 생각해 보시면요. 드라마에서 보면 사랑에 빠진 사람들 특징이 있어요. 처음에 자기가 사랑인 줄도 모르고 있었는데 그 사람과 사랑에 빠지고 나면 자꾸 그 사람을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어떤 음식을 보거나 어떤 장소에 가면 자꾸 그 사람이 떠올라요. 어머 내가 미쳤나 봐. 왜 자꾸 그 사람 생각나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미쳤나 봐. 왜 자꾸 생각나지? 그럼 이 사람은 이미
사랑에 빠진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알고 보면 사랑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마찬가지죠. 우리가 손주들이 태어나고 자녀들이 태어나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니까 하루 종일 생각나고 자꾸 보고 싶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아주 당연한 그런 감정들이에요.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 중에 금사빠라는 말이 있어요. 혹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좀 젊으신 분들은 아시나요? 금방 사랑에 빠지다라는 말의 준말이에요. 금사빠라는 말에 이제 이런 것에 금사빠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 외로운 사람들, 호감과 사랑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 감정이입 잘하는 사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좋은 점만 보는 사람, 연애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는 사람, 그다음 외모에 약해서 잘생긴 사람, 이쁜 사람만 보면 사랑에 빠지는 사람들. 별로 좋은 말은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자기가 약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사랑에 잘 빠져요. 근데 사랑에 잘 빠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어요? 금방 사랑도 잘 식어요. 근데 오늘 시인을 보면 금사빠는 아닌 것 같아요.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힘든 일이 찾아오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변하지를 않아요. 뚝배기 같은 사랑이에요. 한번 끓어오르니까 식지를 않는 사랑. 하나님을 향한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랑을 하고 계십니까? 시인처럼 말씀과 사랑에 빠져서 말씀을 좋아하고, 말씀을 읽으면 행복하고, 말씀을 읽으면 새 힘을 얻는 그런 분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들춰보기도 힘들고, 보더라도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설교만 들으면 졸리고 힘들어하는 그런 분들이십니까? 긍정의 힘을 쓴 조엘 오스틴의 어머니가 암에 걸리셨어요. 이분이 암에 걸리고 나니까 치유에 관한 말씀들을 40개를 찾아놓고 매일 읽어요. 자꾸 반복해서. 그러다 보니까 낫는 경험을 했어요. 그럼 만약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은 말씀을 읽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말씀을 통해서 큰 기적을 경험하신 분들은 말씀을 읽는 게 굉장히 좋은 일이고 본인이 행복한 일일 거예요. 그러나 한 번도 말씀과 상관없이 살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말씀을 읽으라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일 거예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요, 말씀을 체험했기 때문에 말씀을 사랑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말씀을 가까이 했기 때문에 체험도 하게 되고 사랑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가까이 할 때 그것을 사랑하게 돼 있죠. 내가 말씀을 읽지 않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이루어져도 그런 말씀이 있는지조차 모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섭리인지 하나님의 은혜인지 깨닫지도 못해요. 근데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약속을 알기 때문에 그 일들을 놓고 기도하게 될 때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구절 중에 로마서 10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은 어디에서 나요?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이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말씀을 듣는 사람이 믿음도 생기고 사랑도 생기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와 사랑에 빠지려면 그 사람과 만나고 그 사람과 함께하고 그 사람을 알아가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데 말씀을 사랑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밤낮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생각하는 사람이 말씀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인처럼 말씀에 빠지시고 싶으시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을 읽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생각하는 거, 그게 큐티거든요. 이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생각하는 것이 큐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우리 삶 속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뭘까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요, 아무리 말씀을 많이 읽어도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지 않아요. 얼마 전에 별세하신 이어룡 교수님이 계세요. 이분이 문학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성경이 문학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가치가 있는 책이라서 많은 글 쓰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습니다. 이분도 성경을 많이 읽으셨어요. 근데 그가 성령님이 도와주시기 전에는 성경이 단순한 책일 뿐이에요. 문학책일 뿐이에요. 아무런 감동도 없고요, 나의 삶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았어요. 근데 딸을 통해서 기도를 하게 되고 성령님이 그 마음을 건드려 주시고 나니까 지성에서 영성으로 가게 만들어주는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된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기 전에 항상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오늘도 내게 말씀해 주시고 내게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말씀을 깨달아야 말씀과 사랑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어려운 중에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나니까 이렇게 고백해요. 103절 말씀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젊은 사람들 많이 쓰는 말 중에서 아주 좋은 일이 생기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개꿀이다라고 얘기해요. 이 개라는 말은요, 우리로 말하면 아주 좋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개, 그러니까 이쁘다 할 때도 개 이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젊은 사람들이. 우리가 예전 분들 그러죠, 꿀을 빤다라는 말을 쓰죠. 아주 좋은 일이 있으면 꿀을 빤다, 개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주 좋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시인이요, 맛 중에서 최고의 맛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 꿀맛, 단맛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보다 훨씬 달고 맛있다라고 고백을 해요. 시인의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내 입에 얼마나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내게 유익하여서 얼마나 그것이 행복한지 날마다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에 빠졌기 때문에 시인은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혜롭게 했다. 나의 원수보다 나의 스승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았더니 너무나 행복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에 빠지고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고 또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인의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새 힘을 주시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